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중요한 핵심 내용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것도 염려하고 그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염려하고 또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염려하고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등등 염려만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근심하고 있느냐? 이제는 염려하고 근심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서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간구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뭐냐면은 아뢰는데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되 간절히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기도는 구하라,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이루리라, 주치리라, 받으리라,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 여호와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아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거예요.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을 아뢰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뢰되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뢰고 간절히 아뢰면 여호와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은 뭡니까? 자유와 평안이 평강이. 자유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의뢰는 뭡니까? 의지는 믿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거죠.
근데 의뢰는 뭐예요? 믿고 맡기고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의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서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수임해서 변호사가 내 대신 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죠. 그게 내 사건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를 의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표를 보면 이 촛불이 타서 다 없어질 때까지 처음에 만든 그대로 심지, 가운데 있는 게 심지죠. 심이 있죠. 이것이 그대로 있어요. 심지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8월 13일에 내일 모레는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민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고 싶은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야 돼.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가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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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온 길거리에 다 나와 전국 방방곡곡에 막 다니면서 그 기쁨을 만끽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은 자유입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유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 붙들린 바 되어 있잖아요. 죄의 종로로 하고 있잖아요. 죄에 묶여 있잖아요. 죄의 메인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 그래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로로 살고 있는 거죠.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고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 그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평안이 평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또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평강할지어다. 내 집과 소유는 평강할지어다. 네 자녀손들은 평강할지어다 하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 내 집과 소유도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고 내 자녀손들도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삶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뢰고 간절히 아뢰라. 그러면 평강을 주시리라.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리라. 여호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십시다. 아뢰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십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주십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되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이루리라, 주시리라, 받으리라,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게 있었던 염려, 근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예스, 그래 알았다. 바로 즉시 응답해 주셔.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여호와께서는 알았다 하고 곧 바로 즉시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면 자유와 평안이 임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응답해 주시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해 주시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은 알았다 하고 바로 즉시 응답할 뿐만 아니라 no,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자녀가 칼을 달라 하면 그 칼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 칼은 유익이 없죠. 해롭죠.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달라고 하면은 주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구하면은 여호와께서는 no,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강주중앙교회 중학교 중학생으로서 이제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찬양대를 했어요. 찬양대를 했는데 성가 비자가 김덕균 집사님인데 아가페 교회 목사가 돼서 이제 원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집사였는데 제가 중학생이니까 몇십 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는 이제 그 강주고속이 서울 가는 직행버스에 강주고속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날마다 새벽기도를 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차를 예매한 대로 가서 강주고속 터미널에서 타고 서울 가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빠르지만 그때는 더 걸렸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거의 12시 다 되죠. 그러면 일 보고 바로 내려와야 그 다음날 주일을 성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중앙교회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거리 가려고 하는데 너무 눈이 많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눈이 많이 오니까 차가 막히고 밀려가지고 이게 막 시간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주님 꼭
그 차를 놓치지 않고 타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내일 줄 청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차가 밀려갖고 내렸는데 막 뛰어갔는데 그 버스가 출발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또 노후 그 차를 못 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강주고속을 타고 출발했는데 지금은 간격 배차 간격이 좁지만 그때는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에 차질이 생기겠다 하고 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앞에 자기가 타고자 했던 강주고속이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3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크게 중상을 입은 거예요. 만약에 그 고속버스를 탔다면은 죽거나 크게 다쳤죠.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버스를 바로 눈앞에서 놓치게 하셨어. 그리고 다음 강주고속을 타게 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뜻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안 돼. 길이 계속 막혀. 그러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안 되게 하신 이유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게 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게 하신 데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내 기도의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야 응답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세 번째, 기다려라. wait. 기다리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때야. 지금 놓치면 안 돼. 버스 출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이제는 놓치면 큰일 나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wait. 기다려.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이렇게 하신다고요.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알바도 했지만 또 다른 알바도 했어요. 무슨 알바를 했냐면 그때는 뭐 차가 없으니까 직행버스는 또 비싸니까 안행버스들을 주로 탔잖아요. 그러면 뺑 돌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물건값을 떼어먹고 안 갚은 사람들 그 돈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 서울의 홍길동이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주소를 남겨놓겠어요. 전화번호를 남겨놓겠어요. 연락을 받겠어요. 그럼 수소맨에서 찾아가서 만나서 물건값을 받아오는 일을 했어요. 그런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했어요. 왜 아침에 일찍 출발했을까요? 수요 예배 참여해야 되니까. 저는 모든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 참여했으니까. 수요 예배 참여해야 되거든. 계속 기도했거든요. 수요 예배는 반드시 지키게 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나주를 갔어요. 나주 갔는데 그 사람을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도 그 사람들이 쉽게 돈을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이제 돈을 받아갖고 와야 돼. 그래야 내가 거기에 5%가 내 것이 알바 몫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알바를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버텨서 돈을 일부를 받았어요. 일부를 받았는데 너무 그 사람이 버텨가지고 시간이 많이 된 거야. 이제 막자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막자 시간인데요. 팍 막차를 향해서 뛰어갔어. 근데 아무 수단이 없으니까 팍 젊으니까 막 빨리 달려갔죠. 근데 버스가 부릉부릉 가버리는 거예요. 버스가 아무리 뒤에서 해도 버스가 계속 가는 거야. 뒤에서 소리를 치고 달려가도 영화처럼 좀 멈춰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는 거야 야속하게.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지니까 막 뺨을 때리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뛰어가니까. 근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버스는 저기 가고 있는데 계속 뛰어가는 거야.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요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버스는 떠나갔다 할지라도 놓쳤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 일하시면 보겠다고. 주님 그러면서 계속 달려간 거야. 미친 사람처럼. 그런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그 빛 속에 뻥 오는 거예요.
그러니 딱 멈춰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 청년이잖아. 청년 무슨 일이야? 버스를 놓쳤는데 제가 강주를 반드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버스는 막차가 갔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타. 야 타. 그래가지고 막 자기 가는 길도 아닌데 나를 태워줬어. 그래가지고 버스보다 먼저 그 다음 터미널에 도착을 했어.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강주 와서 저녁에 수요 예배 7시 반 예배 3층 뒷자리에 딱 앉는데 온몸이 다 비로 젖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그렇지만은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버스가 출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도 괜찮습니다. 버스가 떠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버스가 떠나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버스가 이미 떠나가 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상황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더 큰 믿음이 돼야 돼요. 강호 담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살아 역사해야 돼요. 생명력 있어야 돼요. 내가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일하심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것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주께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 만족하세요. 내가 주님의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만족하세요. 내가 그날 오토바이가 안 왔어도 괜찮아요. 강주에 도착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정말로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구하라,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을 만났으니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하셨습니까? 벌레 같은 난리에 그 고초당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기신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맺을 수 있는 성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족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입술의 고백이 맞는 거죠. 입술로는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살고자 해요, 내가 죽고자 해요,
내가 복을 받고자 해요? 내가 저주를 받고자 해요? 내게 그런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권리와 권한은 주인 대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주께 속겠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이, 바울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나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면 바울처럼 고백한다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내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래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야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안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살아가도 되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이 피폐하고 말라가고 있어요. 내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살찌우게 하는 것은 영혼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에요? 내 삶의 행동 지침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왜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용고입니다. 나는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딱 비춰보세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용고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믿는 자는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심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용고에 틀림없어요. 근심하지 않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네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네 믿음을 확증하라고 그랬어.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자기를 스스로 시험해 보래. 그래갖고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래.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래.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할 때 주님 여기 있어요. 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봐야 돼.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시험해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어서 믿음 위에 확증이 돼야 된다. 믿음의 확진한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래고 아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 아래고 아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아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 참된 자유와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날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에요. 하늘의 자유와 평안이에요. 영원한 자유와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구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고 간절히 아뢰어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고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되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소신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